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워낙 놀라운 기적이라 끊임없이 회자되고 설교되어졌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한 한 분이 계세요. 17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런이 17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종교학 수업을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됐나 봅니다. 그래서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낭만주의자 시인이 그 수업을 듣다가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신학적, 철학적, 그리고 역사적 관점으로 서술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주애를 남기는 시험을 치게 되었었습니다. 바이런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바이런 학생 언제까지 그래 먼 산을 쳐다볼 거냐, 한 줄이라 쏘고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이런이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딱 한 줄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한 줄이 너무나 유명한 한 줄이 되어버립니다. 바이런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썼느냐,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인문학을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창조주 예수님이 그 조물주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며 그분으로 설레이는 만물을 표현하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습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새소리가 너무 크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이런 같은 이런 시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본문 자체를 하나하나 주의에 들어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 더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갔었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생각보다 또 설교도 좀 길어지기도 했지만은 핵심 하나죠. 당시 요한이 사역했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적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다 보면 은사에 치중하듯이 요한 공동체가 기적만을 갈구하는 걸 바라보면서 요한은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우리 삶을 바꿈을 강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지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첫 표적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분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설교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를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에 동참했을 때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가 뜬금없이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해결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말을 마리아가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머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돌발적이면서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저번 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어머니, 마리아, 어떤 호칭적 표현이 아니라 공적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시선을 전환시켜주기 위하여 던진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앙망하죠. 본인이 원하는 기적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축제에 포도주가 필요하다. 예수,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 번쯤 기적을 베풀어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NO 하신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적을 베풀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저번 주 나누었지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단어입니다. 그 말은 표지판과 같은 뜻이에요. 뭔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어떤 것을 가리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3절에 얘기할 때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때. 이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때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완성되어 가장 행복해지는 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때가 아니라 완성된 때, 충족된 때, 가장 좋은 때를 말하는 것이 호라라는 단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실제로 그 때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한참 지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때가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건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 더 중요한 것은 기적도 중요합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표적 없는 기적은 사람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십자가가 주는 표적은 결국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함께 본문에 읽었던 1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고요. 5절까지 썸머리하며 드디어 이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리아의 놀라움이 뭡니까? 기적을 요구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이 아님을 얘기하자 바로 태세가 전환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예수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라. 토 하나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 전환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죠.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이 아닌 표적인 예수를 바라보니까 기적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기적의 첫 구절이 6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에 보여주는 몇 가지 장치적인 요소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이제 6이 놓여 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게 중요했다면 단순히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고 간편하게 끝내면 됩니다. 물의 변화, 포도주가 됨이 중요하다면. 그러나 요한은 쓸데없는 문구들을 많이도 집어넣어놔요. 결례를 따라 뭔가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이 6개나 있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물을 채우러 하시더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더라. 사족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때 이런 사족들인 내용들 뭔가 중요한 것 같이는 안 보이지만 성경에서 무언가를 다루는 이런 숫자적인 것이나 표현적인 것이 있으면 뭔가 드러내고 싶은 신비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실제로 오늘 요한은 표적을 얘기하고 싶을 때 돌 항아리와 연관된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례에 따라, 정결 예식에 따라 뭔가 준비된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될 게 정결 예식입니다. 지금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뭡니까? 우리로서는 생소합니다. 그러니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성경에 써졌던 시점,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시절에 이 정결 예식은 그들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의 율법을 살펴보면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할지, 피부병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결혼관계라든지 성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적으로는 음식까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될지를 설명해주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예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실제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율법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A, B, C가 명확하면 법이 클리어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나 판례가 존재하면은 법을 집행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법은 더욱더 세분화되고 자르고 분석화시켜서 적용하게 만들기 편해질 때 법은 더욱더 강한 힘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제로 짧아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잠시 나오고 레위기에 더 드러날 뿐입니다. 법 자체만 따져보면 작아요. 근데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를 포괄한단 말입니다. 법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적용해야 될 범위는 너무 넓어요. 나아가 법 자체도 중의적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정결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어라 했습니다. 왜 법이죠? 근데 이걸 이제 정결법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디까지 일하고 어디까지 쉬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 법을 넘어서서 완성된 주일을 섬기지만 만약 여러분이 주일을 안식일을 성경 말씀대로 법대로 지키려면 어디까지 일할 수 있고 어디까지 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쉬어라고 끝입니다. 매우 중의적이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테두리를 막으심을 통하여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어주셔서 심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율법 자체를 중의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접하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법을 사랑으로 이해하면 은혜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데 지켜야 되는 무엇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잘라내야 돼요. 어디까지 일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일 못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 정결 예법 같은 경우에 종교인들에게 이게 부담인 거예요. 사실 종교인들의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랍비나 아니면 이렇게 제사장이나 아니면 목사에게 찾아온다 생각합시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쉬어야 된다며 어디까지 쉬고 어디까지 안 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의 권위는 어디서 납니까? 그것을 제정해 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종교인들의 권위도 필요하니까 하나씩 제약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안식일법 같은 경우에는 반경 몇 킬로 이상 나가면 노동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불은 피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밥을 먹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뭔가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별로 불편하진 않습니다. 중의적이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함을 당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만 잘 가지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 이런 정결 예식을 법이 아닌 예식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법을 잡아먹는 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안 지키면 법을 못 지킨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점에는 모든 법은 깡그랗게 정신은 다 사라지고 예식만 남아서 예식이 법이 되는 세상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불이 나셔가지고 당시에 그렇게 나름대로 제정해서 예식으로 법을 제정한 자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정신을 잃어버린 너희는 율법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결국 예식을 만든 자들을 맹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하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종교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다. 이게 오늘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껍데기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속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게 그 시절의 종교 행위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셨던 것들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돌 항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유대들이 이런 예식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것을 심플하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내지 않습니까? 양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식을 통하여 심플하게 정리해 주면서 때로는 제사도 드려야겠지만은 한 주가 살다가 하루간 살다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항아리에, 돌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집에 나갔다가 이제 하루 동안 생활하고 들어오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뜨다가 손발을 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정결의 식, 코로나 대비나 책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손으로, 발로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물을 가지고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말 그대로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정욕을 담아놓는 죄의 항아리인 거예요. 그 항아리가 장치 자리에 떡하니 6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 항아리가 그 잔치가 해결되는 문제점과 시발점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에서 씻어버리고 싶어하는 거, 버리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때롭게는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아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을 담는 항아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죠. 왜 효용성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오늘 성경에 몇 개가 준비되어 있다 되어 있죠?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끝나면 돼요. 물론 디테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6개를 봤으니까 6개를 썼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6개를 썼다고 말하기에는 성경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숫자에는 상징성이 언제나 드러나죠.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숫자가 말하는 상징성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 실제로 요한복음은 그 숫자의 상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계속 보여줍니다. 저번주도 우리가 나눴지만 지금 요한복음 첫 표적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여 2장까지 넘어오는 며칠의 관점에서 시작됐다 얘기했습니까? 7일째라는 얘기 해드렸죠. 다음 날, 그리고 사흘이 지난 날 했을 때 총 7일이라는 날이 주어지는 날 이 축제에 포도잔치를 여는 결혼잔치에 들어갔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7일이라는 숫자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첫 표적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가 표적을 완성시키는 숫자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나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I am 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것도 총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한은 무언가를 완성된 안식함,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와 함께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성과 안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7이 어떻게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이게 재밌어요. 히브리인들의 숫자 조합법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3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3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3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경에 3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꼭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늘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관됨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에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4라는 숫자가 있어요. 4는 뭡니까? 동서남북을 나타냅니다. 사방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히브리적 사고는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3은 신의 숫자, 4는 소위 말하는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시작돼요. 왜 성경에서 7을 그리도 안식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쉼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 3과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쉼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3과 4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12가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곱했을 때 그것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성경이 안 놓쳐요. 12사도 그리고 12장로. 물론 여러분이 상징성에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함을 통하여 이 성경이 중의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특별히 항아리 6개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항아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내가 생각하는 탐심, 욕심, 정욕, 썩어짐까지 다 씻어서 넣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요, 6개예요.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쉼과 안식을 얘기한다면 6은 거기에 하나 못 미칩니다. 언제나 마귀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요, 안식하기 하루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수고한 마지막 정점이에요. 근데 쉼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노동하는 날이에요. 마지막까지 노동하는 날이 6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 아닙니까? 쉬지 못하는 것이 3개가 모인 거예요. 3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쉬지 못하는 것의 완전함,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이죠. 인간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평안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항아리와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항아리가 6개가 준비되어 있고 그 항아리 속에 우리의 욕망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실제로 이 항아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본 게 이 항아리예요. 실제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항아리에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인데 이 항아리에 손 한 번 씻으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도록 노동하고 죽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데 실제로 이거 한 번만 씻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삶.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돌 항아리 하나를 내 삶에 준비만 하며 그게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가장 하나가 존재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내가 손에 쥔다면 진짜 행복해졌구나. 지금 저의 마음은 저 새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설교가 좀 더 편하게 하면, 아이고, 저리 짹짹거리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삶에 요거 하나 말씀은 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근데 그게요,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손에 쥐면은 행복해 주셨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제 주위에 정말 부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자들을 만났어요. 평생을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요, 인생에 그런 괴로움이 또 있을까 싶은 고민들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못 주더라고요. 물론 돈이 시간도 사고 사람도 삽니다. 근데 자기는 못 사요.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괴로워해요. 마치 서울대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듯이 세상에 가셨다고 행복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집을 소유하면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50평, 100평에 사는 사람들을 제가 찾아가 봅니다.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집은 낡고 노후되어 가며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내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차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 그리도 행복했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제 차는요, 누가 때리 박아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달려만 주면 감사한 차. 이게 사실 인생의 행복 같아요. 사실 뭔가 붙잡았을 때 잠시의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발을 씻었을 때는 잠시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은 6개의 항아리입니다. 또 반복돼요. 또 쉬지 못해요.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바라볼 때 기가 막힌 희한함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있는데 6개의 항아리가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 항아리가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물을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항아리가 비워졌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좋은 답은 사람들이 손을 씻었기 때문에 버려버린 것 같아요. 우중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위생상태가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슬리퍼 신고 다닐 때고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만질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들입니까? 그러니 나갔다 한 번만 들어오면, 그리고 사막 기운데 얼마나 많은 그 더러움을 몸에 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자기의 나름의 죄악을 씻을 거라고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청결의식과 다릅니다. 손발을 씻으니까 얼마나 뽀득뽀득 씻었겠습니까? 제 하나라도 더 씻어내려고 뽀득뽀득 씻으니까 때 구중물이 둥둥 떠오를 겁니다. 잔치가 시작될 때 가득 채웠던 물은 쓰면 쓸수록 더 더러워졌을 것이고 결국 종들이 그 물을 다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비워져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채워도요 결국 더러워요. 여러분 시간의 무서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요 우리에게 새로움을 안 줘요. 모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썩어가고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노화되고 쇠해집니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고 썩어갑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매일 비워야 되고 새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비워져 있으니까 채우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핵심이었다.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핵심의 목적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비워있는 항아리에 말씀하셔서 채워주면 안 됩니까? 그냥 포도주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게 기적적으로 더 멋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로운 반복의 행위를 또 하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라. 이걸 왜 합니까?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만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딱 보시고 인간의 재성을 나타내는 6개의 돌 항아리를 새로움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됐을 거예요. 매개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만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창조 행위를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완전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항아리를 보고 말씀하시면 채워질 겁니다. 아니, 항아리도 필요 없죠. 잔치에 참여하셔서 포도주여 있으라.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잔에 포도주가 콸콸콸 넘쳐 나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근데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번거로운 행동을 합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표적이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을 채움을 통하여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아구까지 물을 채운 장면이라 생각해요. 포도주를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워주신 게 은혜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 채워주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을 채우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에 우리의 손을 씻는 거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비워져 있으면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또다시 채워서 또다시 씻어야만 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채우는 항아리를 바라보고 오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정향과 같은 항아리의 물을 바라보며 그거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새 사람 만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이 또다시 필요하다면 우리 지우시면 돼요.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들어서 말랐습니까? 그냥 지구 없애버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지구를 만드셔서 그분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재생산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이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 다시 쓰려고, 우리 다시 부르려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냅니다. 왜? 우리 재활용시키려고. 예수의 피는요, 우리 같은 처절한 죄인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보여주고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실 이 물은 똥물입니다. 쓰레기차처럼 우리가 버리고 다시 채워 넣는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손에 잡히며 이게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돈을 붙잡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집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 무슨 흔적이든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채우되 누구와 채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꿈꾸는 소망을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망을 끄집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듯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탐심과 탐욕의 정욕의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행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리도 미웠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행복의 도구가 되고 내가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썩어가는 그 자리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축복의 잔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혼식 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결혼이 파토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목적이 되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잔치는 오늘날 잔치와 다릅니다. 오늘날이야 결혼식 갈 때 어느 정도 부조를 하고 친분이 있으면 가지만은 당시의 잔치는요 모든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하는 잔치입니다. 사람도 작고 시족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이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평소에 못 먹는 포도주를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포도주가 자주 등장하니까 포도주가 흔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지금도 술이라는 게 가격이 제법 매겨지듯이 그 시절에는 포도주는 더더욱 비싼 가치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술꾼들이 결혼식에 다 가는 겁니다. 뭐 간다고 뭐 부조하는 것도 아니죠. 가서 그 일주일간 결혼식을 진행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멍청멍청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 기분 좋음을 그 부부에게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런데 술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술 먹으러 왔는데 놀러 왔는데 떨어졌다. 말 나옵니다. 주인이 예의가 없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결혼은 앞으로 안 될 결혼이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봐라 포도주가 떨어졌지? 너희 인생도 떨어질 거야. 막말하면서 돌아갈 사람 많을 겁니다. 벌써 술이 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므로 잔치를 지속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흔적을 만지는 순간 하락곡선이 아닌 상승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어 있고 물건을 쓰면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동일한 물건과 동일한 사람의 예수가 손대면요, 새 것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랑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사실 가장 중요하게 등장해야 될 사람들이 빠진 건 알고 계시죠? 신랑과 신부가 안 나와요. 그러다 처음으로 신랑이 나오는데 신랑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신랑과 신부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배제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부이고 그분이 우리 신랑됨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신랑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게 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지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씻고 버릴 게 있으면 채우십시오.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와 함께하면 가장 넘쳐나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흔적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거죠. 복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인 나를 보라라는 거죠. 말씀을 조금 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사실 마무리 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축복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오늘 또 돌 항아리 6개 내 인생의 욕심을 채워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봤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동일한 항아리인데도 예수가 손만 대시며 내 인생에 그것이 포도주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성경의 포도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 흘렸던 피를 나타내잖아요. 그분의 피가 나의 삶의 항아리에 채워질 때 그 채워짐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모든 직장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삶에 행복자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도 행복해질 것이고 삶에 영향을 끼쳐가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결혼식이 오늘 열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결혼식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이후로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가장 좋음은 허물어져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음이라는 것은 결국 좋지 않음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포인트일 뿐이지요. 근데 예수가 그 잔치에 찾아와 우리 인생의 허물을 나타내는 항아리 6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저 잔치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포도주가 넘쳐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이 흘리는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삶이 고단하시죠? 지치시죠? 여전히 항아리 붙잡고 이거 채우면 될까 저거 채우면 고민하시죠? 무엇을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채우되 예수님과 함께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채운 것이 주님으로 완성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을 때 절대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